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배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보이던 성도님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시기에서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쨌든 자극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경험이 되어져서 신앙의 역사에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의 행보는 공식적인 것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먼저 택하시고 또 기름 부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걸 누가 한대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작게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또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사회 그 조직과 체계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은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러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와 연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떠한 그러한 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딱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교회, 그 교회가 어떻고 그 목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들, 그런 어떤 행보들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선택들에 대하여서 사회에서 그것들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지금의 상황이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공식적으로 좀 드러나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 같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떤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골리앗은 세상을 대표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지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어떤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의 대표와 상징적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골리앗이 내게 없다, 골리앗하고 나는 상관없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골리앗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골리앗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에 대한 등장을 성경이 표현할 때 골리앗의 외형적인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키가 대체적으로 2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갑옷은 50kg 이상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전철을 탈 수가 없어요. 전철을 타면 머리가 닿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 탈 수도 없어요. 그런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의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해 있는 그런 군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용사라고 표현할 만큼이나, 그리고 블레셋을 대표하여 나올 용사라고 표현할 만큼이나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어떤 이 전쟁의 문화 속에서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섭고 또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웃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오늘의 형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세상이 함부로 교회 이름을 거론하거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도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야, 정말 저 한 교회에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굉장히 무효하게 생각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것을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문이 날라오죠. 기도회 하지 마라. 기도회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찬송은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노래일 뿐이에요. 기도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다윗과의 직면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저 골리앗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감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사실은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매일같이 나와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용사, 나와 겨루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보내라. 한 사람을 내놓아라.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전쟁의 승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막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사울은 천막에만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이스라엘 땅 어느 부분까지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러고 있었던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깜짝 놀랐겠죠. 의아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2m가 넘는 용사, 전사가 50kg가 넘는 그런 갑옷을 다 메고 있고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있어요. 그의 그 창 길이만 해도 그냥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기다려서 겨우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명이 나오는데 조그만 애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이제 막 아직도 얼굴이 뽀시시한 애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걸 또 이렇게 보니까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리는 거죠.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관점은요, 교회를 향한 관점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대한 관점은 이거예요. 전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우리가 그토록 예배드리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됐다 이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이 세상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막대기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에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가? 세상에게 우리를 설명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그럴 수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도 그 인식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는, 세상의 어떤 사상에도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의미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많이 신앙에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위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고, 괜히 우리가 뭔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것이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앞날과 장래의 어떤 비전과 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골리앗인 것처럼 내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나를 위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자꾸만 우리가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쇠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뇌가 돼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지고 자꾸 회피하고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수준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서 나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아요. 같은 저울에 올려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평가와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이러한 영적인 착각과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욕을 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모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냐고 대꾸를 하지 않냐고 그에 대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과 학벌과 경험과 어떤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내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에 절대로 기울이고 그 소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여서 위축되어지고 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 무기력한 이스라엘 군대, 천막에만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 여러분 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지 마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보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에게 불려져 가요. 사울에게 불려져 갔을 때 사울이 묻습니다. 어떻게 네가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느냐? 너가 나가려고 하는 그 논리가 뭐냐?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자, 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뭐라고요? 걔는 용사다. 너는 소년이다. 사울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게 쇠뇌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골리앗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세속의 어떤 가치와 세속의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밖에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비교해 보니까 나는 바보고 멍충이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이제는 뭔가 미래의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늙었고 준비가 안 됐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용사요 너는 소년이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만 낚던 무식하고 천박하고 배운 거 없는 어부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뭐라고 말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존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라는, 그렇게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울처럼 여러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빛이라고 했어요. 너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 아무리 정말로 첨단 기술이 동원되어진 그러한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인생에 비춰졌었던 그 태양의 어떠한 그 빛과 가능성과 논란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에는 그 태양보다도 더 장렬하고 더 뜨겁고 더 아름다웠고 그 놀랍고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기름 부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하신 자들, 이런 그런 구원하신 자들을 사울처럼 평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하고 있다라면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너는 축복을 받은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말하는 건 죄 짓는 일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사울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 아우 제가 어떻게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그리고 곰하고 막 싸워가지고, 오늘 우리미가 있는데 우리미가 좀 곰 같아요. 곰하고 싸워가지고 곰을 쓰러뜨리고 곰에게서 양을 빼앗을 수 있는가? 아우 전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건져낸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사자와 곰, 그리고 사자의 그 발톱과 그 이빨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경험, 구원의 경험으로도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는지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의 영혼의 결정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이 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지옥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든지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자와 곰에게서 구원을 받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비교도 되어지지 않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놀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실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오늘 당장의 이 실제적인 골리앗과의 이 직면되어진 상황,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선 우리를 자꾸만 왜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이런 건 사울과 사울의 군대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보면 됩니다.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무기력해지고 자신들이 어떠한 영적인 그런 능력과 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망각하게 되어지나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세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충실하고 그 관계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광야에서 그 굴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이 미친 짓을 하면서 생명을 위탁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짐이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모욕이 오고 배신감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다윗은 점점점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요.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요. 충실해요.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두려움과 확신은 무모한 것처럼 보여지는, 너는 소년이야 라고 하는 소리조차도 전혀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구원하셨던 그 확신의 충만함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붙들려 해서 놓지 아니하고 서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싸워야 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아이들이
점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아이들 맨날 핸드폰 보잖아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거기서 인터넷 정보도 하고 하니까 그것의 연장으로 온라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스마트폰 볼 때 어떻게 봐요? 애들이 스마트폰 볼 때 옷 제대로 입고 머리 감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양말 신고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이젠 자세가 불량해지고 이제 점점 침대가 가까워져서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설교 끝나면 이제 또 바로 잠깐만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형태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자세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연약해져. 정말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부모님들은요, 양복 입고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겠지만 가정에서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면, 이 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면 다윗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비교되어지는 순간, 골리앗이 나타나는 순간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개다, 스스로 자기를 개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수준으로 평가해버리는 그런 자녀들,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 수준이 되면 되겠어요? 개 같아지면 되겠어요? 그러기 싫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의 확신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배어져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건져내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항상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표현되어질 만큼이나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었던 사람, 골리앗은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사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 싸움이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되어지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장래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미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서 또 나아가게 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냐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겠어요. 골리앗 한 번도 쓰러뜨려 본 적 없고, 골리앗 앞에서 맨날 위축하고, 골리앗 앞에서 나는 개다, 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미약한 사람이다, 나는 소년이다라는 수준으로만 늘 살아왔었던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 쉬워요? 엘리압이 되어지기 쉬워요. 동생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저는요, 교회에 제일 없어야 할 사람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엘리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도 아니야. 세상 사람도 아닌데 동생이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건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에요. 선입견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교회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 푸시하고 영적으로 밀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그의 존경과 그의 구원하심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일어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기도해줄게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충만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 가는 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산다.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후원하고 계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내 안에 충만해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 일에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열정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스스로를 가식적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바로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